예, 오늘은 어느 안식일보다도 귀한 찬양들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학교 때에도 귀한 찬양들로 인해서 감동이 넘쳤는데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느 안식일보다도 더 많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이 찬양하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보니까 식사가 안내가 제대로 안 됐는지 많은 분들이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층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위에 5층에서 드리는 장수대학 예배와 조금 우리가 더 늦게 끝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늦게 끝났는데도 보니까 좀 충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당 예배는 한 12시 10분 정도 마치는 것이 정상이니까 12시 넘으면 왜 안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입당 감사 예배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초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많은 그 내빈들이 오실 텐데 그때에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인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안내라든지 어떤 직임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치껏 센스 있게 재주껏 오신 분들 좀 앉을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 본당과 또 5층과 4층의 청년관 이렇게 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입당 예배 장소가 마련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쩍슬쩍 일어나서 좀 자리를 양보하고 오신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봉사의 직임들 감당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행복한 오늘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부흥을 위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으니까 그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중화동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제단에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도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뭘 잘하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분이 좋아야 찬양합니까? 기분이 나빠야 찬양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초대교회들처럼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할 때에 마음에 행복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똑같은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순간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도 해결된 그러한 축복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면서 사신다고 하면 그러한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을 도전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가지고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믿음의 선물들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누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믿음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친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들이 속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자기들의 일터와 이웃과 사회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보니까 교회에서 간혹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성격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거기에서 제외돼서 이기적으로 막 행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무례하게 막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들을 할 때에,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서로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면에서 극복한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 인격들과 또 품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경우들은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 좀 소개하면, 보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안 좋아서 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간혹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선 인정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늘 그냥 뭐 자신감이 없고 또 뭘 맡겨줘도 나는 못해하고 막 피하고 책임을 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뭘 맡겨주면 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하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일도 잘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일을 잘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가 않아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캐릭터가 없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러면서 조변석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께 영향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세속적인 것, 사람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서로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의? 적절한 몸가짐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데, 여기 영어로는 in control of attitude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태도들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제어 속에서 두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적절한 몸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칭찬받고 또 서로가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끝장이다. 맞는 것 같죠? 자신의 감정이 한번 상했다고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너 그따위로 나한테 할 거야. 여러분, 얼굴 표정, 태도, 말하는 톤, 제스처, 감정의 표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해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 자신이 뭔 일을 하다가 지금 감정적으로 막 욱했으면 그냥 욱한 거 쏟아붓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정직함과 도덕성.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실, 정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옳은 편에 서야 한다. 사기, 나쁜 짓, 거짓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4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 맨날 뭘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요즘은 돈 들여서 성형까지 하는 이러한 시대인데,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이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거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40이 넘으면 우리 얼굴에 대해서 책임이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상대를 기쁘게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쓰라리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꼭 그냥 마음을 아프게 말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여러분,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하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말할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을 해도 야, 지수야, 너 오늘, 수지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쁘니? 수지, 너 요즘 좋은 일 있는 것 같다. 근데 뜬금없이 자기가 좀 이상하니까 야, 수지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좀 그러냐? 너 얼굴이 좀 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진짜 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훈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 나는 생긴 게 그래, 그렇게 하면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절대로 내가 그 공동체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마음을 함께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허세에 가득 차서 잘난 체하거나 허풍을 떠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이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밥맛이죠, 밥맛.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실수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팍팍 우기면서 실수했다는 말, 그 한 말 하지 않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정말 허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면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사람을 멋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누구한테는 따뜻하게 해주는데 나한테만 오면 그냥 막 거칠게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다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을 가져라. 자, 이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융통성을 가져라. 시작. 융통성을 가지라.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라. 괜한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된다. 예, 괜한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면에서 사실은 인격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또 이러한 놀라운 헌신과 또 건축의 대역사들을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됐는데, 이제 제가 이 건축의 이 헌신과 봉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 이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서로 간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특별히 실제적인 도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ECOS입니다. 이걸 이제 2 cycle 5 steps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2 cycle 5 steps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ECO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러한 스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안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게 되는데, 2 cycle 5 steps라고 하는 것은 5 스텝을 2번 사이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로 말하면 1년에 2모작 하는 거예요. 5 스텝은. 그러면 1 사이클 5 스텝 하면 1년에 한 번 5 스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하자고 하는 것은 1년에 여러분 2모작을 하듯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회를 2번 하자는 거예요. 전반기에 1 사이클하고 후반기에 2 사이클하고. 근데 그러한 전도를 할 때에 준비하는 과정이 5 스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5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첫째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영혼을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촉하고 또 연결하고 전도하고 정착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5 스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5 스텝을 잠깐 좀 이제 설명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5가지 스텝을, 첫째는 이제 헌신하기,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좋을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구에게 내가 나눌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태신자 정학이라고 합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태아하잖아요. 태아. 우리의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품고 있는 것을 태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태신자를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그 태신자를 접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오늘 테니스 너랑 같이 치고 싶은데 테니스 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접촉을 시도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모처럼 너랑 티타임 좀 갖고 싶은데 차 마시러 가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방문 갈 때 뭘 사들고 갖고 선물 주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접촉하고 노력할 수 있고, 또 소그룹 같은 데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어디 소풍 가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고, 또 어디 워킹 가는 뭐 그런 여행도 계획할 수 있고, 그러한 태신자 마음속에 정해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접촉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이제 그 태신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 소그룹에 연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연결할 때에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뭐 자녀교육 세미나라든지 어떤 부부 세미나라든지 그런 어떠한 그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소그룹 차원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뭐 소그룹 선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소그룹 어떤 취미 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초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소그룹 구성원이 낚시를 좋아하면 함께 낚시터에 같이 가서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그룹 구성원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들과 연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제 대화하고 서로 알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옆에 있는 우리 이효명 집사를 이제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데, 야, 효명아, 내가 중화동 교회 다녀보니까 중화동 교회는 참 후졌어. 별로야. 사람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교회가 별로야. 그러면 새로 이 교회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부정적으로 이 부부간에도 나누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믿음의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구도자를 만나가지고 또 장기결석자나 이른 양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기자초라고 해서 이 서로 만날 때 가장 중요할 때 첫째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접촉하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접촉하고 서로 연결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자랑하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 야, 효명아, 글쎄 있잖아,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아. 어떻게 장로님이 맨날 나한테 먼저 인사할 수가 있니?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이정선 집사님 있는데 그분 너무 진짜 좋아. 맨날 얼굴이 그냥 꽉 밝아가지고 나한테 한번 다가와서 손만 잡아줘도 나는 그냥 기분이 그날 다시 한번 살짝 핀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 교회에 목사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한번 보러 가야 돼. 여러분, 정할 말 없으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좋아.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목사님 자랑할 게 없으면 그 사모님 자랑하면 돼. 야, 우리 사모님 진짜 사모님 중에 최고야. 여러분, 우리 손수경 사모가 괜찮은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들만 얘기해야지 흠결 가지고 얘기하고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전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하고 연결할 때 정말 은혜가 되는 얘기, 정 교회가 은혜가 되는 얘기가 없으면 자기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해가지고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거 그거 간증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야, 있잖아,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말씀을 봤는데 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게 너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많이 가까워질 때, 야, 효명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아니면 야, 오늘 우리 소그룹 교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자. 너 나랑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면 같이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영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의 사명에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중화동 교회의 전도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데, 우리가 전반기에는 소그룹 전도회가 4월 22일부터 27일 있고, 또 전반기 대전도회는 5월 12일, 13일, 19일, 20일, 26일, 27일. 그래서 대전도회를 지금 금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지금 아직 이 부분이 금토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연구 좀 더 하겠습니다. 의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이 태신자 기도 카드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여러분, 이 책갈피, 성경 책갈피 하면서 말씀을 보기 전에 늘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 보게 될 텐데, 이 태신자 기도 카드는 우리 중화동교회 2023년 표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교, 전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중화동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태신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작정하고 하루 한 번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신자를 사랑하고 교회에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본인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진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적어야 될 이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장기 결석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게에 가는 그러한 가게 주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태신자 기도카드를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2주일 정도 후면 여러분 개인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누구는 몇 명이 되고 누구는 몇 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나오면 그것이 아마 500~6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5스텝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화이트부인의 글들 가운데 보면 대댕투 70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하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또 이 제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섬기며 믿음의 추억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마음들을 그냥 눌러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그 성령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또 그 마음에 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우리 이 중화동 교회가 선 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이 새 성전에서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또 우리가 이 새 성전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고 무수한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꿈꾸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도의 물결을 이룬 것처럼 이 중화동 교회가 그러한 늦은 비역사의 현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화동 교회의 교회 부흥을 모델로 해서 또 다른 교회들도 함께 부흥하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